할렐루야. 4월 20일 2023년 목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평안하시고 또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는 놀라운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요. 오늘 이 새벽 예배에 임하십시다. 제목은요. 옳은 방법과 겸손한 자세고요. 본문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장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을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하나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를 하게 되죠. 드디어는 블레셋을 이스라엘 땅에서 완전히 축출함으로써 정치적, 군사적으로 자립하며 확립해 가고 있었죠. 게다가 다윗 왕은 자신이 다스릴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신정국가로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로 굳건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는요, 과거 그 엘리 제사장 당시 아벡 그 전투 이후 바알 레유다 즉 기럇 여아림의 그 아미나답 집에 있었기 때문에요. 그곳에서 이제 다윗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게 오게 되죠. 그런데 다윗 왕은 3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동원했고 또 전나무로 만든 그 악기와 그 악대를 위시하여 아주 성대하게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오게 되죠. 근데 사실 민수기 4장 15절에서는요. 그 법에 따라 법궤를 운반할 시 지켜야 할 사항이 반드시 레위 지파 중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해야 하며 그들 또한 법궤에 손을 대면 죽음을 면치 못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법궤를 옮기는 도중에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대어 그 죽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죠. 물론 다윗이 새 수레에 법궤를 실어 운반하려 했던 그 여러 가지 그 열심만은 높이 살만하죠.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으며 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법궤 운반 계획은 우사의 죽음을 초래한 채 실패로 끝나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사실을 들어보면 아무리 선한 동기와 열심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방법,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을 해야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그 법궤가 머물러 있는 오벳 에돔의 집에 큰 복을 내리시고 계셨어요. 예, 이 말을 듣고 그로부터 3개월 후에 하나님의 그 법궤를 옮기려는 다윗 왕의 제 시도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지켜졌고요. 또 더욱이 법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자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그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는가 하면 자신도 또한 배로 만든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마치 왕들이 대관식을 할 때 백성들이 기뻐 춤을 추듯 자신 그 다윗 자신은 어릿광대처럼 춤을 췄죠. 참으로 자신을 아니 그보다도 더 낮아진 자세로 한 나라의 왕이 아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아주 평범한 그러한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찬양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인이며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있는 그 신전 왕국의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그 바람직한 태도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나중에는 왕의 품위를 저버렸다는 그 미갈의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며 법궤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임재를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증명하고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 이 사실로 봐서요. 그 오벳 에돔이 법궤를 모시자 그 집에 복을 내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서 지금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예. 근데 말씀을 그냥 모셔놓고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왜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요, 우리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즉 예수의 영을 저희들과 함께 모시고 사는 저희들에게도요, 우리가 다윗과 같이 값진 것과 헛된 것을 전부 다 버린 마음으로 오로지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또 그 예수님, 성령님을 모시는 자세로 저희들이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즉 세상의 모든 지위와 채통, 즉 누군가의 말한 것처럼 의젓한 옷차림에 바보가 있는가 하면 겉보기에는 훌륭한 어리석은 행동이 있다는 이 말뜻을 잘 새겨서요,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사는 삶, 그러한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즉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바른 방법으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열심과 정성을 다하는 자세,
더 나아가 진솔함과 겸손한 자세로 하는 말씀을 대하며 또한 저희들이 드리는 그 예배에도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임재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알았고 또 하나님의 신 성령을 통해서 저희들이 같이 늘 동행함을 고백할 수 있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법궤 즉 하나님의 상징을 하는 그런 법궤를 어떤 신주따지 모시듯이 그저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바르게 생각하며 바른 행동을 하며 또 바르게 하나님을 대접할 줄 아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